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끝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95면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또 공회에 끌려가서 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를 많이 맞고 공회를 나오면서 저들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는 것, 순수하게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 이건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건 아주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매를 맞을 때는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이 저들을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은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더 열심을 얻게 되고 더 담대하게 되고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담력을 더해 주시고 또 그 같은 기쁨으로 일할 때에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 보면 고난당하는 얘기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오니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오니라. 이런 굉장한 통쾌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공회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공회라는 게 뭐냐? 바로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공회입니다.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 받으실 때에 멀리 쫓아갔다가 저 뒤 문간에 앉았다가 한 여자가 나와서 내가 갈릴리에서 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의 제자인가 보다 하는 말을 듣고 아니라고 부인했죠. 저주했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섰던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부활시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죄하는 결과가 됩니다. 표면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다 이거야.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정면적으로 저들의 죄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저들이야말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갑니다. 스데반 때 이를 갈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들이 가진 간단한 생각은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걸핏하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나 하나 죽으면 그만. 그럴까요?
그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합니까? 이를 망가뜨리고 정죄하는 건데요. 오늘 그런 게 아닙니다. 나 하나 죽어서 문제가 해결된다. 참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동시에 저 사람 죽여가지고 해결하겠다. 저 사람만 없애면 그만이다. 그럴까요? 자, 여기서 나 하나 죽어서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죽여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건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정적을 죽입니다. 소위 말하면 숙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구소련이 1년에 100만 명씩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숙청하면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죽여가지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산헤드린 공의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회도 이런 엄청난 잘못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였고 또 그 죄를 죽여서 문제를 조용히 풀어가 보겠다. 죽여서 해결한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타납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의 손자로서 그의 별명은 율법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라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훌륭하게 높이 존경을 받는 학자 계열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맨 위에 있는 분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영광이 같고 그 정열과 그 성결도 죽었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말년에 조용히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고 세상을 마쳤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는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말리엘이 지금 존경받는 사람이기에 그가 서서 말할 때에 모두가 다 심각한 마음을 멈추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런 높은 권세를 가지고 설득했습니다.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이유를 들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 4세기에 헤롯 왕이 죽은 때에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죠. 이 사람은 주로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결국은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보려고 일어났다가 무너졌습니다. 또 유다라는 사람이 다시 갈릴리에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검으로 군사력을 일으켜서 로마를 대항해서 민족을 일으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주동자를 없애니까 수백 명이 따르다가도 없어지고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런 거로 지금 여기 가말리엘은 말합니다. 자, 이렇게 드다가 일어나서 드다를 없앴으니까 그 단체는 무너졌고 유다가 일어났다가 유다가 없어진 다음에 끝이 나고 말았다. 그러면 이 예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라. 왜요?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면 누가 대항할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주장도 있고 노력도 합니다만 우리의 주장이 더 옳은 게 아니거든요. 다 옳을 수만은 없거든요. 목숨을 걸 만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전생을 바칠 만한 것도 되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My part and his part.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만큼 왔으니 이제는 기다려야겠다. 또 한 가지는 흥분 속에서 이 격동하는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흥분을 잠재워야 되겠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내보내라. 여기 서 있으면 자꾸 격분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니까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것을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저들끼리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보낸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합니까? 아이들을 내보내고 싸워야 됩니다. 또 애들을 나무라고 있습니까? 형제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나야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격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가말리엘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사도들을 내보내고 조용히 앉아서 얘기합니다. 냉정을 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좀 냉정해야겠다. 우리가 냉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최소한도 우리가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짓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망하는지 흥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냉정하지 못한 거죠. 어리석고 우둔한 거죠. 바보 같은 짓이죠. 오늘 흥분을 일단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지 사람으로 말미암았는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거로 일단 기다리라고. 여기서 한번 꼭 생각해야 됩니다. 가말리엘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게 되면 격분한 사람들이 더 격분해지거든요. 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 격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가만히 중간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느냐. 더 기다려보자. 이러한 타협안을 내놓게 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를 양보하면서 하나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거로 이만하면 기다려보자. 만일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범한 것도 큰 잘못인데 또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이미 우리가 한 일로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저 사람들 몇 사람 죽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그런 거로 조용하자.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내보내는데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내보낸다면서 조용히 내보내야지 왜 때려서 내보냅니까? 그건 잘못이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죄 없는데 왜 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왜 때리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채찍질을 해서 내보냈다 그거거든요. 여기서 저들에게 채찍질을 했는데요. 채찍질을 한다는 얘기를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시나 책에 보면 오늘 40절에 나타난 문제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형자의 상반신을 벗기고 그리고 두 손을 기둥에 묶고 가죽끈으로 13번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때릴 때 말입니다. 40을 넘기지 마라. 40을 넘길 때는 죽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매 맞으면서 그만 정신적으로까지 자기를 천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또 때리는 사람이 죄를 때리는 것이지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인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을 치는 거죠. 아주 심리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을 넘기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 한 매를 맞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9가지만 때리는 겁니다. 채찍은 또 미시나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송아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네 겹으로 갈라져 있고 또 하나는 나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채찍은 부드러운 가죽이라야 아주 강하게 딱 붙으면서 아주 아프게 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이 쳐라 하면 그때 가서 치는데 칠 때 성경을 낭독합니다. 계속 성경을 낭독하는데 신명기 2장 58절로 9절, 29장 9절, 시편 78편 38절 성경을 읽으면서 때립니다. 2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언약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경을 읽으면서 때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죄도 정하지 않고 태형을 하는 체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아주 귀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가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매맞는 것 얼마나 기뻤는가. 순교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당하는 것, 매를 맞게 된 것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공회 앞을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자세히 보면 세상의 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인지 대조적으로 아주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의로운 고난만 당해야 합니다. 정말로 의로운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은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고난은 당해도 기쁨은 있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그 영은 항상 자유로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